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나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쏠리는 이목을 즐겁게 반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성 가득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을 즐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까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런 모습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교묘하게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 행위를 할 때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도의 시간이 되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서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을 하면서 실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인 척하면서 자신의 사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궁핍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 육적인 필요를 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진심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살펴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영광의 진심이려면 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경배, 자기 아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표준 의무라고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이 3가지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진심인 것과 사심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3가지를 늘 염두하면서 기도이든 구제이든 그리고 금식이든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 행위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해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 틀어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남들을 의식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롭지 못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테스커는 골방의 원어 타메이온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창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때에 보물이 이미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골방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방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골똘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나 아름다운 기도의 미사 요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그저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잊혀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 가운데 깊이 더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빛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골방이라는 곳이 꼭 구석진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전도 받기 전에 친구의 집에 중학교 때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 집은 단칸방이었는데 종종 친구의 어머님은 그 옛날에 그 붉은색 또는 주황색 밍크 담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 한켠에서 한 구석에서 밍크 담요를 뒤집어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바로 그 담요 안이 골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상계동에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는 것은 피곤한 일이기도 했지만 제게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제가 오롯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오고 가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부족한 독서량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너무 깊이 잠이 든 겁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자느라 목이 아파서 깼습니다. 여전히 비몽사몽이었습니다. 화정역쯤 지나고 있는데 잠이 덜 깨서 순간 좀 약간 그 혼돈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인가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 방향이 무척 헷갈렸습니다. 한 정거장을 더 가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집으로 가는 중이지라고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정신을 차렸는데 어느 노신사께서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 안전하게 가라고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 중얼중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찬송가도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분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구나,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주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뭉클거리더라고요. 옆에 빈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바로 그 퇴근길 지하철 안이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지하철 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 주님의 영광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를 항상 그리고 가장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어느 때에라도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의 진심이려면 자신에게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넉넉하게 남을 돕는다고 해서, 후하게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구제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칭찬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또 막상 구제 행위라는 것을 했지만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제 행위는 허영심이었고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할 때에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경건의 행위가 사람에게만 딸랑 인정을 받고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른손으로 컵을 잡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목을 끌지 않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한 것을 하나님만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지 말고 모두 잊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한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한 장로님은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조심스럽게 거액의 건축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더 겸비하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행여라도 자신의 아들이 이것을 드러내거나 다른 성도님들에게 위화감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동기와 마음은 참 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진심이려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잊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의 진심이려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오히려 숨겨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 중에는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 금식을 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잠시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 기름을 발라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심이라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자신을 숨기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에도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금식 중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이미 상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을 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금식은 기도의 능력을 강화해 주기도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자신과만의 은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PR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 PR을 하죠.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자기 PR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PR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기 PR은 꼭 필요한 것이고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력서를 쓸 때에나 직장 생활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또 이력을 나타낼 때에는 이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영역에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금식 중에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신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함이죠.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진실성은 파괴가 됩니다. 위선자 또 외식하는 자들은 어디에 몰두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골몰하는 것이죠. 몰두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제할 때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찬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칭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자기 절제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헛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유일한 증인이 되시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